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오늘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47페이지. 여호수아 19장 우리 전체 말씀 중에서 끝에 51절까지를 다 봐야 하지만 우리 한 절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3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본문의 성경책에 보면 둘째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5지파는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파가 5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모두 7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므온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식으로 나머지 7지파에게도 땅을 다 분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만 저희가 읽었는데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이 받은 그 기업이 어디냐 하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는 그 전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땅이 넓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이 그 자손들이 일단 그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인데요. 대부분 다 독자적으로 자기들만의 영토를 받았는데 시므온 자손만큼은 유다 자손의 일부 지역에서 마치 이렇게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 자손이 일정한 땅을 받았는데
나중에 역사를 계속 지나가면서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지파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런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 저 땅 중에서 일부에 모여 산 것도 아니고 유다 자손의 지파 중에 흩어져서 막 산 것이죠. 오늘날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여러 도시들 중에 조금씩 흩어져 사는 것처럼 이 유다 자손의 땅 중에서 흩어져 산 것이 시므온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을 좀 보시고 내용 관찰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 시므온 지파는 어느 지파의 기업을 나눠 받았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자손의 땅을 일부 받았다. 유다 자손. 두 번째를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 중 일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유다 그러한 지파의 땅이 넓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일부 살 곳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시므온이 땅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눠 받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실 좀 매일 큐티하는 것인데, 큐티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이하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창세기 34장 이하에는 옛날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베델에 나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조금 머뭇거렸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근처에 나갔다가 세겜 지파의 추장 가족 앞에서 성추행을,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흥분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러한 이제 악행이 있은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이 일에 대하여 너무 분노한 나머지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 받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사이에 대규모의 살육을 벌였다는 것이 창세기 34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겜 땅 사람들이 악한 것이고 또 야곱의 가정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육을 벌리면서 이를 보복하는 것은 이것 또한 악행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죽을 때 유언을 통해 남겼는데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다. 결국 그러한 창세기 나오는 이러한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시므온은 그렇게 본인이 순간적인 어떤 의에 대하여 본인은 정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적인 그 혈기, 어찌 보면은 살육으로 보복하는 이 무서운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유언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것이 결국은 본문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학자들의 주석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다른 지파들은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지파가, 특별히 므낫세 같으면은 두 군데다가 땅을 받기도 하고, 또 모든 지파들이 그래도 다 각자 자기들만의 땅을 다 받았는데, 유난히 시므온은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유다 자손의 땅에서 살다가 동화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또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에 오면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민수기에 의하면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시므온 자손은 처음에 조사할 때 한 5만 9천 명이 됐다가 두 번째 조사할 때 2만 2천 명이 될 정도로 광야에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미미한 지파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므온 자손들의 개별적인 무슨 악행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은 그 조상 시므온의 혈기와 순간적인 그런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점을 두고 있어서 오늘 유난히 지금 시므온 자손이 특별한 페널티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연구입니다.
큐티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은 조금 성경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고 악한 일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세겜 자손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만한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피해자였던 야곱 자손이 이렇게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살육을 벌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적인 혈기, 의에 대한 생각, 옳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악을 벌리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복하면 안 되고 같이 화내면 안 된다. 더군다나 순간적인 혈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므온 자손의 전체 2, 3만 명 이상의 시므온 지파 전체가 오늘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걸 볼 때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우리 가정적으로 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복을 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때에 나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신중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므온 때문에 시므온 자손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가장 미미한 존재감이 없는 지파로 나중에 바뀐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가족들과 내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오늘날 나 한 사람의 잠시 일탈과 한두 가지의 혈기와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향을 받는다. 가장 가까운 영향은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죠. 실제로 그런 것이 다 영향을 미쳐 따라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주 두 몫의 지파가 되었고 요셉의 모습을 받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과거 행동 중 하나님께 판단받고 회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장의 자리에서, 회사의 대표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교회가 직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안 좋은 영향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오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섬기면서 이 모든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죠. 나 하나의 작은 행동과 반응들이 결국은 복을 받느냐 어려움을 받느냐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비유한다면 시므온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요셉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공동체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3월의 첫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므온 자손이 나중에 얼마나 미미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기 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의 그러한 살육과 온갖 종류의 보복과 분노와 그의 모든 일탈로 인해서 결국 그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것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혼자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악행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디 가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를 맞이하여 벌써 2달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소식 가운데서 코로나 숫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때에도 지난 2달 동안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3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설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와 경건생활에 힘을 쏟으며 어려운 때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3.1절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주님께 목숨 바쳐가며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남은 모든 선거 운동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평안하고 격려하고 기대하고 축제와 같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고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약하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이순 집사님의 남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풍목 성도님이 오늘 서울에서 하나님 아버지 위암에 대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이 투석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모든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최근에 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우리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